네, 네. 제가 내년엔 안식년입니다. 집회 안식년. 네. 네. 그래서 아까 목사님과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와서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사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아니라 저에게 좋은 일입니다. 네,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어제 우리가 첫날 동행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저께인가요? 동행하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의 소리 또 우리가 스스로 살 길 이런 게 참 익숙해요. 저는 처세에 능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 말이 되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직장 생활 잘할 거라고 저한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인본주의가 많다는 말인지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게 참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가는. 저희가 카페를 해요.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전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기치 않게 어떤 분이 저희 비전에 동참해서 한 50평 되는 카페를 그냥 하라고 줬어요. 네. 그래서 그냥 카페를 하게 됐어요. 그 카페만 하는 게 아니고 가방도 팔아요. 예, 50년 동안 수제 가방 만들고 한국에 이렇게 백화점에 납품하는 이런 주문 방식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이런 장로님이 이렇게 자기네 카페를 내고 저희의 카페 가방 해서 팔아보니까 1년에 매출이 1억이래요. 가방만.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 이렇게 예, 100% 수제품이고요. 또 예, 아니 100%가 수입이 아니에요. 예, 거기서 이제 생산 원가 빼고 뭐 세금 빼면 한 40%쯤 마진 되는 것 같아요. 또 많이 남죠? 네, 마진 남고 그다음에 이제 재고 하나도 없이 남으면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이런 일을 하는데요. 그 장사를 하는데 현금을 받고 10%를 깎아줘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금 달로 하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냥 원칙대로 하자. 제가 과거 같으면 그거 좋은 방법이다 이랬을 텐데 예, 그렇게 하면 많이 남는 것 같지만 앞으로 남고 뒤로 빗져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다. 제가 엄청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가봐야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주님의 길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능력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오전 시간에는 그 어제 저녁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느냐 성령을 의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육체를 의지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이게 우리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죠. 육체를 의지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가 더 나아가 육체를 의지하느냐 성령을 의지하느냐에 성령에 의한 삶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냐면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의지해요. 내 능력, 내 자원, 내가 소유한 거, 내 외모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달란트 이런 걸 의지해요. 내 학벌, 내 가문 뭐 이런 거. 이런 걸 의지하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 그랬어요.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함께 갈 수 없다. 할례를 행하면 율법 전체에서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 두 가지를 못 잡아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를 놓아야 잡아요. 마치 고개 그네, 이쪽 그네를 놓아야 저쪽 그네를 잡는 것처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오늘날 그게 가려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에게 그런 게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그네도 잡고 저쪽 그네도 잡고 여전히 육신도 잡고 그리스도도 붙잡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부분이 빌립보서 3장인데 뭐 오늘 나중에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육체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이거 안 돼요. 육체를 붙드는 사람은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자부심을 가져요. 육체를 의지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는다는 게 본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를 봐요. 내 육체의 자랑거리, 자부심만 가질 만한 거리 이걸 해요. 내가 의지할 것, 돈, 권력, 명예, 쾌락, 사람들, 힘, 내 잔머리, 그렇죠? 내 인간적인 방법, 내 인간적인 어떤 능력, 수완 이런 걸 의지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자부심 갖고 못하면 죄책감 갖고 실패감 갖고 열등의식 갖고 이게 뭐냐? 이걸 요약하면 육체를 붙드는 거고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뭐 과거에 체험한 거, 뭐 이런 거 다 여기 다 포함돼. 이거에 대한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걸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인생의 가치가 이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가 뭐예요? 육체. 그래서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요게 초점이 가 있어요. 이게 육체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육체를 의지하는 삶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안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이 사람은 육체를 의지하는 걸 내려놓아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 사람은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을 추구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추구해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 아래 붙들림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명백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육체를 의지해요? 네, 정답은 그렇죠. 근데 이게 명쾌하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돼야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요. 이게 믿음의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해.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고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고 이게 되어져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복음을 다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뭐라고요? 예, 자기 속에 어떤 선함도 없어 붙들 만한 어떤 건덕지도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죄인된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이게 복음이야. 굿뉴스예요. 너무나 신실한 말이에요. 너무나 소망이 넘치는 말이에요. 야, 진짜 기가 막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기대할 게 없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요게 되어져야 돼요. 요게. 팔복에 대해서 좀 오늘 아침에 살필 거예요. 팔복. 마태복음 5장을 펴보기 전에 그러니까 팔복 아시죠? 팔복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이다. 혹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해요. 8가지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단계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심령의 가난함이죠. 첫 번째 천국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랬죠.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이 다음이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미 와 있어요. 우리가 만질 수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천국을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을 주신 것이지요. 네, 이 천국을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죠. 천국이 왔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천국이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못해야 할까? 왜? 요한복음 1장 5절 찾아보실래요? 누가 먼저 찾는 분이 쭉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공부하듯이 쫙 이렇게 좀 팔복에 대해서, 물론 다 살펴볼 수 없어요. 앞에 한 2가지나 3가지. 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천국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 마음이 어둠에 쌓여 있다. 바꿔 말하면 마음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또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이 왔지만,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타락한 것, 자신이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지옥에 다가오고 음부가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심판의 불이 그 앞에 타고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인간이 죽으면 금방 생사가 갈려요. 그렇죠?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갈려요. 지옥에 가게 되고요. 거기는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전혀 몰라요. 잘 가, 천국에서 만나, 좋은 곳에 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믿는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에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천국에서 만나요? 네. 누구 마음대로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외적으로 매우 종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매우 신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들에게 의와 공로가 되어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요 예수 믿는 나보다 훨씬 좋아요. 그 양반은 이제 좋은 데 갈 것이요. 전혀 성경을 못 믿는 분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사적인 매우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이 이것이 자기들에게 의가 되고 공로가 돼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생각조차 못하는 형편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있고 영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들에게 천국은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천국을 전혀 이해 못하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의 할례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의 어둠이 거쳐야 돼요. 복음을 하려면. 그래야 비로소 천국을 만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그러냐?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어요. 할례가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성기 표피를 벗겨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육신의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 안에. 천국은 이미 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장막을 걷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때 가난한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려면, 할례를 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자신의 상태가 인식돼야 돼요. 자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심각하구나.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왜 이렇게 캄캄하지? 그러는 거죠. 네. 운전하고 터널에 선글라스 쓰고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식 못하면 왜 이렇게 어둡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벗어야 알아요. 벗어야. 그렇다면 자신이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을까? 자신이 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잠든 영혼을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강력한 무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밑바닥까지 보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성령의 빛으로 인해 우리가 비참하고 눈멀고 헐벗은 상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몰라. 나는 그래도 착한 일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괜찮게 살고 있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괜찮고 나는 잘하고 나는 잘 가고 있고. 이런 사람은 교만 충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싸우지도 말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성질내요. 안 보여. 야, 내가 문제가 있구나.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심각하구나. 이게 보여야 이런 사람에게 얘기하면 받아요. 그래서 얘기 좀 해보면서 난 잘 나가요. 이런 사람은 전 절대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얘기했다가 상처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결국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회 처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렇게 훨씬 나이도 저보다 젊죠. 어리죠. 근데 데려다가 이제 밥 사주면서 얘기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본질이 중요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상당히 겸손한 척 하면서도 목사님 저는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성공해 이렇게 있고 이런 경험이 있고 이렇게 잘해봤네요. 뭐 이렇게. 자기 충만이야.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요.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이제 아이고 목사님 진즉 좀 얘기해 주지 그래요.
내가 그때 얘기하더냐고, 하지 않았냐고. 그때 나 안 들렸어요. 왜 안 들려요? 교만하면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자기 충만이기 때문에. 바닥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게헨나, 음부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모든 일을 향한 정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그 동기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파고드는 순간이 있어요.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자기 변명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걸 알아요. 진짜 변호하려는 데 익숙하다는 걸 발견해요. 내가 너무 그렇구나, 내 자신이 죄의 덩어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이 소멸되지 않는 심판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돼요. 안식을 찾아 방황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상태가 바로 마음의 가난이에요. 마음의 가난. 가난한 마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회개를 죄 지은 후에 잠깐 반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모습,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부패한 본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일이.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복음이 뭐죠? 우리가 너무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너 예수 믿었어, 이제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 주를 위해 충성해, 이렇게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깊은 죄의 뿌리를 못 봐. 왜 그러느냐, 뭐가 문제냐, 제가 볼 땐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로 인도해 줘야 돼요. 동행. 우리 신앙은 동행이에요. 우리 신앙은 몇 가지 신앙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실제적인 교제고 동행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게 인식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뭐냐,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내가 죄인이야, 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가요. 두잉. 열심히 일하고 기도 많이 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행위 잘한 자신을 보고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들으면서 또 세상적으로 내가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문제 없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갖고 자부심을 가져. 그리스도 너 날아가 버렸어.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주님 찾는다, 근데 종교적인 희생, 일정한 헌신, 이 정도로 대체해버린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간 거예요. 이게 왜곡된 거예요. 인격적 교제인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주님과 생생한 실제적인 교제인데 이걸 뭘로 대체했다? 의식으로 대체한 거예요. 의식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서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면, 그런 열망을 가지면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냐. 사실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인식돼야 돼요. 이게 인식돼야 자기를 놓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 가요. 우리가 내내 살아가면서 나를 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된다니까요. 동시에 못 잡아요. 나도 잡고 그리스도 잡고 안 돼요. 나를 놓으려면 뭐가 되느냐, 내 속에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한 죄인인가가 보여야 돼요. 나의 진짜 모습.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게 자꾸 보이죠. 드러나죠. 교만한 것도 보이고 내 속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난 체한지 보이고 부패한 본성.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런 시도가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텐트를 걷어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보는 거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세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자신이 만들어온 허상이 능력이 아님을 알아요. 끊임없이 만들어온 송아지, 다섯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이제 물질에 기대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 네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이런 영혼에게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천국이 그의 것이 돼요. 무엇보다 그는 복음을 믿어요. 죄의 올무, 사망의 올무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의 영혼의 눈은 이제 자기에게 집중하는 일 그만둬요. 나를 바라보는 거 그만둬요.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닫아요. 영혼의 눈은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 의지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내 유일한 소망이 주님뿐입니다.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봐야 돼요. 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저 이것 좀 벗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기 더워서가 아니라 무거워서 지금 좀 무거운 느낌이 드네요. 그냥 이것도 다 벗고 네, 그건 아니고 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는 살았지만 죽어가는 자입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의 육신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고 절망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끊긴 것을 알고 절망을 느낍니다. 그의 영혼은 죽게 되었다고 절규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 온 몸이 썩어가. 온 몸이.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문둥병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 그랬어요. 온 몸에. 그러니까 온 몸이 썩어가요. 자기의 처지를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만을 의지하고 엎드려 그분을 구합니다. 나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 그는 자신을 잃었고 주님을 찾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자부심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이 세상, 명예, 돈, 권력,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라 나의 자부심이 주님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그게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목회자 같으면 사역, 교회, 사이즈 이런 게 자부심이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처박혀요. 끝장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걸 가지면서 자부심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열등의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쨌든 육체를 붙드는 거예요. 그 끝장이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리스도를. 아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봐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그랬어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고치려고 했지만 재산만 탕진해버린 상태. 그리고 병은 점점 심각해져 가는 상태.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와 있는 그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쯤 되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상태일 때 자신을 향한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다 붙들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될 때 그녀는 마침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없다고 다 주님께로 나가지 않아요.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어떤 살 길을 찾든지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가면. 복된 건 뭐냐? 바로 그런 순간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이는. 그녀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녀가 예수님께 나갈 때 장애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접근을 막았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장애물도 별로 방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주님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은혜를 경험하느냐, 누가 주님 만나냐, 바로 이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가난한 심정. 이게 돼야 돼요. 주님 안 오시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님이 없이는 내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요. 왜? 그분만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기 때문에. 굶주린 이가 먹을 것을 갈망하고요, 목마른 이가 시냇물을 찾는 이치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코너로 몰리면서 주님 안 찾는 사람은 더 몰려봐야 돼. 네, 더 몰려봐야 돼. 완전히 바닥치는 자리까지 가야 돼. 아니 하나님 붙드시면 그렇게 해요. 사실 아직 안 보니까 못 찾는 거죠. 그게 안 보이니까 못 찾는 거예요. 주님의 대안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바로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착한 일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감당할 능력을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자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놀면 안 되죠.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심령의 가난함이 뭔지 아시겠어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 안 찾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을 어제 나눴잖아요. 특징. 자기 속에 어떤 능력도 없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더욱 꼬이기만 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을 아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돈으로 그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돈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가. 키는 적지.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그 돌 감람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를 알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의미를 깨닫고 그분에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복음을 믿는 일은 마음이 가난할 때, 회개할 때 진정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을 믿는 일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제가 2번이나 걸쳐 지금 이걸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은요, 둘 다 잡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내 선함, 내의, 내가 한 행실, 내가 많이 기도한 거, 내가 과거에 체험한 거 다 잘하셨어요. 근데 그건 주님의 은혜로 된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한 번 은혜 주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주실 거라고요? 택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거치는 순간 우리는 끝나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거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언젠가 교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교만에 대해서 쭉 찾아봤어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무진장 많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자세히는 못 봤지만 하여튼 쭉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한 가지 특징을 제가 발견했어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은 교만을 무진장 싫어하시고, 교만하면 하나님과 같이 못 가요. 겸손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열망했어요. 근데 겸손이 뭔지 그 뒤에 알았어요. 겸손은 그거예요. 나를 보는지 그만두고 항상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나를 보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육체를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거기서 자부심이 나오고 거기서 실패감이 나오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이게 놓아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야복강으로 데리고 간 줄 아십니까? 그가 꾀돌이였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논리로 거기까지 갔는데 야복강에서 주님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게 하시죠. 거기서 뭐예요? 항복해요. 주님 없이는 대안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속에 의로움이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선함이 있으면 예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믿음이 뭐냐? 다섯 번째, 믿음이란.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믿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건과 복음에 의지하는 사건은 둘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영혼이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 안에 어떤 소망도 없음을 절감하면, 절박하게 깨달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복음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아세요? 이걸 놓고 돌아서서 이걸 잡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육신이에요. 내 자아, 내 자부심, 사람들의 평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능력, 내 재능, 내가 과거에 성공했던 이력 또는 실패했던 거,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성공만 얘기하지 않아요. 실패도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해봐도 안 되더라. 이런 의식도 되게 많아요. 반면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인간은 다 제 잘난 맛 있는 거 아시죠? 거울 보면서 찾잖아요. 그런 면면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부심. 그런 면면이 없으면요, 우울증 걸려요. 이게 다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 자기를 보면서 낭망해서 그래요. 여전히 자기를 붙드는 거예요. 이거 놓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나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난 그리스도에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래서 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삶이 전환이 안 일어나요. 이 일이 필요해요. 두 개 같이 못 붙잡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보세요. 이 관점이 열린 사람은요, 누군가가 아니 내가 실패해도 절망 안 해요. 내가 한계를 경험해도 절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하지 뭐, 이래요. 막다른 골목에 주님 따라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닫혔어. 앞이 안 보여. 그때 육신을 의지했던 사람은 낭망하고 좌절해버려요. 해답이 없으니까.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은,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해요. 낭망하고 좌절해버려요. 거기서 어떻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그래. 어떻게 해볼까 막 머리를 굴려. 내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여기서 피할 길을 내시는,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할, 그러니까 처방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찾아요. 그 낭망 안 해요. 누구에게 가요? 주님께 가요. 주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복음에 전적으로 의지해요. 다시 말해,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일을 그만두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천국을 바라봤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려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은 세상의 삶의 정체를 꿰뚫어 봐요. 돈이 힘인 것 같지만 그거 얼마 안 되면 다 끝이야. 그거 의지할 게 아니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허구를 바라봐요. 명예? 그거 별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내려져요. 우리는 돈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명예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 성장을 구하지 않아요. 사역이 크게 막 세워지기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해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주님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우상 숭배와 반대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참된 믿음은 한번 따라주세요. 마음의 가난에 토대에 세워져야 한다. 네, 마음의 가난이라는 기초를 하고 그 위에 믿음이 쌓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게 놓아지지 않으면, 내 자부심이 깨지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는 게 박살나지 않으면 믿음 없어요. 절대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요. 그때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의지해요.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때 즉시 천국을 누리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가깝다는 말은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이 아니라 즉시 주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심령에 천국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의예요. 그분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난 그분 안에 있는 자예요.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난 주님께 접붙여진 자예요.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난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아요. 난 다른 걸 붙들지 않아요. 난 다른 것으로 자부심 갖지 않아요. 반대로 다른 게 없다고 나는 낭망하지 않아요. 내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럴 때 어제 그렇게 나눴죠. 두 가지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고 그리스도께 맡겨요. 그리스도께 맡겨, 내 미래를. 그러니까 나는 뭐냐? 손해 볼지라도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손해 볼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난관이 있어도, 내 미래에 불투명해도 나는 주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여호와 이레니까. 그분이 여호와 니시니까. 그분이 나의 상급이고, 그분이 나의 방패고, 그분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바보가 될지라도 나는 그분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또 오늘날 저는 복음이 가려졌다는 게 지금 이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그리스도도 붙들고 같이 붙들라고 하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신가요? 네, 이게 놓여져야 돼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 자부심이 생겨요. 이렇게 제가 여기저기 가면 대접을 많이 받잖아요. 선교회에 가면 부회장이라고 대접받고 리더십 막 이러면서, 교회 가면 담임 목사라고 대접받고, 저희 지방에 나가면 감리사라고 무슨 결제든지 저한테 받으러 오고, 제가 앉아야 다른 사람이 앉아. 어느 날 보니까 대접 안 해주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 이 몸에 익숙해져 버렸구나. 주님의 은혜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요. 뭐가 문제인가 찾는데 제가 막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불평이 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당신 왜 그렇게 불평하냐고. 모르겠다고. 나 마음이 되게 불편하다고. 제 아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도 남은 잘 알아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대접받는 데 익숙해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잖아요. 내 속에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온전함이 아닌데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상자에 앉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 이게 얼마나 타락한 생각인가. 자기를 바라봐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앞에 황상 어린아이로 서야 돼요. 그렇죠? 겸손하게.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원하시는지, 주님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섬기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기 관심 있고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이렇게 갈 텐데, 이게 깨져야 돼요. 아멘. 심령의 가난함이 뭔지 아시겠죠?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가난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이 가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보는 일 없이 자기 충만. 제가 전에 그런 부분 많이 나눴죠. 제가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22주 동안 교회에서 약 22주 동안 설교했는데, 십자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 그래서 왜 감동이 없나 싶어가지고 너무 낭망해가지고 엎드려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론이라서 그렇다.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몰라. 모르니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굿뉴스인데,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아니야. 좋은 소식 일동말동 미래에 대한 보험처럼 생각해. 이 땅에서는 자기 힘으로 적당히 살다가 미래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옥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바닥치는 경험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선함,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거는 결국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구절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혼돈에 있을 때요, 제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예배가 안 될 때요, 어떤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합니다. 내 안에 기대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주님 안 오시면 오늘 순간 나는 끈떨어진 바가지야. 쓸모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는 주님이 저와 함께 안 하면 그 순간 어제까지 아무리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저를 쓰셨다 할지라도 순간 끝장이에요. 주님 안 오시면. 물론 주님이, 제가 수많은 경우에 주님을 교만하고 제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은혜와 긍휼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정말 큰 은혜인 걸 경험하지만,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 한량없어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하냐면요, 죄인됨을 보는 만큼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자주 떠나 방황하고 넘어지는지 보는 만큼 상대적으로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일말의 가치도 없는데, 하나도 가치가 없는데, 어떤 소망도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오시다니, 이런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다니,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렇죠? 놀라우시죠? 네. 신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빙자해서, 주님의 용서를 빙자해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원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계속 여러분의 눈을 오늘부터요 띄어서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꽤 많다고 생각돼요. 이런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왔다 갔다 하는. 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오는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네. 첫째, 회개하는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지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로 변환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됩니다. 그는 이제 천국의 사람이 되어 천국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를 뭐라고 그러냐? 거듭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난 사람은 이전과 달라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와 태어난 때가 다르듯이, 태아는 아직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걷지도 못한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인식할 수 없는 상태라면, 태어나면 힘이 생기고 운동하고 눈이 보게 되고 귀는 듣게 되고 사물을 인식하는 자리로 가는,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뱃속에 있는 상태처럼. 그러나 거듭난 것은 다른 상태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독생자를 주신 사랑, 자녀 삼으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거듭난 자는. 두 번째, 첫째는 회개한 자가 거듭난 자다 그랬어요. 회개, 내 안에 볼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난 거죠. 두 번째,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거듭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는 모든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마귀의 형상이 깨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죄에 멸하여 다시는, 죄가 멸하여져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로 사는 모습을 발견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요. 어떻게 됐냐?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완성이자 시작임을 인식해야 돼요. 거듭난 자의 완성이자 시작, 거듭난 사람이 성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뿌리는 잘려져 갔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그렇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하여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죄된 습성이 나. 여기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그 말은 하나는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권세가 깨졌다 그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깨졌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권세가 깨뜨려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잘라져 나온 거예요. 죄로부터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이 막 우리 가운데 올라오지 않아. 이제 그 영향력이 끝났어. 그러니까 밑둥이 잘라진 거죠. 그렇죠? 영향력이 잘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느냐? 우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순종했던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습성. 이 죄의 습관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분대로 살아. 어떤 사람이 오늘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한데 어디 가서 차나 한 잔 마셔야지. 이래야 기분이 풀려. 예를 들면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퍼부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짜증의 종이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질대로 살아왔어요. 감정대로 살아왔어요. 과거에 우리가 마음과 육체 원하는 습성대로 살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안 된다 그래. 근데 과거에는 죄가 계속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행사했다면 이제는 그 죄의 뿌리가 어떻게 됐다고? 잘려졌다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가 과거에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아시죠? 왜 김유신 장군이 화랑도 시절에 그쵸? 그 기생집한테 빠졌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각성해 기생집에 안 가리라. 그리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안 가.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고요. 말 등에 딱 올라타갖고 말에게 이리야. 그리고는 말 위에서 졸고 있어. 졸다가 깨보니까 기생집 앞에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습성을 들여놨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오랫동안 습성을 거기다가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로로 타는 삶을 우리가 산 거죠. 그래서 그 습성으로 인해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런.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칼을 빼갖고 그 말을 죽이잖아요. 쳐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 습성, 그 뿌리는 잘려져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내줬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인도를 따라가기까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갈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숙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애통하는 것. 마음의 가난함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성경에 어린아이의 상태, 소년의 상태,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래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면 해요. 어린아이와 청년의 단계를 거쳐 어른의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은 데 보면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숙을 말하죠.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뭐냐? 바로 애통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애통하자 이렇게 애통한 자리로 가야 돼요. 애통이 뭐냐? 애통은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의미의 슬픔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좌절될 때 겪게 되는 부정적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어서 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군사역 그 부사관 사역할 때 제가 그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저는 기도 사역 하다가 먼저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선생님 품에 앉아갖고 막 울어요. 막 울먹이면서. 그래서 왜 그래?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죠.
엄마가 없어서 안 되겠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는 거예요. 애통은 자신의 영혼과 주님 사이의 거리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보면서 오는 필연적인 슬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35절 이하를 펴보실래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4장 35절. 시작. 네, 거기까지만요. 38절. 예. 이 과정은 믿음의 성장 과정을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가야 돼요. 이게 뭐냐? 이 편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과 같고요. 이 편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세계라면, 우리는 잠을 자는 이 편의 세계에서 영원한 죽음이 있는, 심판과 저주가 있는 이 편에서 저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주님께서 피 흘려 이루신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이 편의 삶을 정산하고 회개하고 배에 올라타 복음을 믿는, 주님의 배에 올라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들을 향해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를 받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두 번째 일이 일어나요. 뭐냐? 주님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배에 올라탄 이들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거센 풍랑을 만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해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과 동행해도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도 풍랑을 만나요. 주님이 그런 대로 이끌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풍랑은 여전해요. 거센 풍랑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편에서 사는 동안 우리 몸에 배웠던 삶의 형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오는 갈등들, 이런 풍랑이 오면 의심이 일어나요. 주님 뭐라고 계시는 거야 도대체? 나는 이 배에 올라탔고 어려움을 겪는데 주님은 왜 가만히 계시지? 이게 뭐냐?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대로 안 돼요. 그런 마음 여러분에게 있어요? 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의심이 당연한 결과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것이 거듭난 자의 애통함이에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사라진다고. 아이고 난 예수 믿기 힘들다고. 주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탄식해요. 애통하는 거죠. 죽을 것 같다고. 네 번째, 애통의 원인. 왜 애통하는가?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천국의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죄의 뿌리는 잘려졌는데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주님처럼 살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고통을 느껴요. 거듭난 자라고 하여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죄의 근원은 사라졌지만 죄의 습성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싹 현혹돼요. 다시 죄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 로마서 7장 18절 이하가
그거라고 전 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제 습관은 중독성을 가져와요.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금방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탐심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죄의 중독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거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볼수록 절감하면서 애통이 커지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제가 이거 심각하다고. 교회 안은 죄인이 많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애통하거든요. 울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통하는 거죠. 진짜 내가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다섯 번째, 죄책감과 애통함의 차이.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 빠지면,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었다는 말이 뭐냐? 자기를 봐요, 자기를.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요. 자기를 봐요. 왜 죄책감에 빠지냐면 자기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내리지 못하고 내 모습을 보니까 죽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 내 속에 선함도 없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 여러분 죄책감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 빠져보셨죠? 주님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주님께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주님께 잘 못 나가고요. 주님도 안 찾아주고요. 죄송해가지고요. 며칠 동안 피해 있어. 주님도 안 찾고 그냥. 주님 안 봐. 보면 죄책감 드니까 그냥 죄송해가지고 안 봐. 며칠 눌렸다가 좀 죄책감이 얇아지면 이제 주님 앞에 다시 가. 전부의 의지 없어서 갑니다. 막 그러면서 나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 진짜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십시오. 죄책감을 갖는 사람은요. 계속 누구를 보냐면 나를 봐요. 죄책감을 갖고 자신을 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계속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이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기 어렵다는 결론을 나와. 말씀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난 주일날 머리를 자르고 와야 되는데 안 잘랐더니 이렇게 머리가 자꾸 날려가지고 머리가 힘이 없어졌어요. 나이가 먹었나 봐요. 얘도. 그래서 자꾸 날아다녀요. 근데 전에는 머리가 엄청 두껍다고 숱이 그렇게 많냐고 그러는데 이 참 네. 겉모습은 후패해도 네. 네. 우리 송희자 사모님 처음 볼 땐 너무 미인이셨는데 물론 지금도 미인이에요. 네. 네. 지금도 미인이세요.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말했네. 네. 목사님 그렇죠? 네. 네. 무슨 말하다 잊어버려 버렸어요. 예.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빠졌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와서 열심히 또 하려고 하다가 또 죄책감, 또 죄를 범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헤매다가 또 열심히 다시 해보려고 기도하고 새롭게 새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또 죄책감에 빠졌다가 이렇게 몇 번 막 반복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해봐도 안 되네. 예수 믿기 쉽네, 어렵네? 어렵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눌립니다. 팍팍 눌립니다. 예수 믿기 어렵네. 해봐도 안 되네. 주님의 사랑은 이론이네. 머리로만 알아요. 실제가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애통함으로 가야 돼요. 애통함은 뭐냐? 나를 보는 것 그만두고 실패한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접니다. 저를 바라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저를 버려두지 마시고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고 애통함으로 가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세요. 애통한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여기서 뭐가 발견돼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발견돼요. 이야, 진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구나.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구나. 주님 은혜야말로 정말 놀랍구나.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아. 죄책감으로 빠지면요, 죄가 있는 곳에 억압이 가득해. 죄책감. 죄를 지을수록 억압이고 죄를 지을수록 죽을 것 같아.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져. 그러나 나를 보는 일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애통함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죄를 지을수록 그리스도를 보고 죄를 지을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대속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요. 더 크게 보여요. 더 놀라워요. 더 놀라워요.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찾으러 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 은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이런 나를 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길을 잃은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벌써 여기만 가도 이게 보이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부지기수야. 왜냐하면 여전히 주된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관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 전환이.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찾아보세요. 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의 기능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은 안식과 관련돼서 쭉 얘기하거든요.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화합지 못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식이 뭐냐? 10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붙드는 일, 자기가 스스로 변호사 하려는 것,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걸 내리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네, 주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12절 13절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여러분의 상태를 드러내요. 막 어젯밤에 막 남을 판단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설교가 막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죄다 막 이렇게 막 나와. 그 다음 아니 막 새벽 예배 설교가 막 나오고 막 어제 아까 좀 전에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저녁에 기도하는데 막 주님이 말씀을 읽는데 막 내 상태를 드러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네, 축복이죠. 그렇죠? 근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야. 1년 365일 내내 그래. 막 하루에 2번씩 3번씩 막 말씀이 내 생각을 막 드러내고 내가 막 잘못하고 있는 거 막 드러내. 그러면 축복이에요, 저주라고 느껴질까요? 축복이라고 느껴질까요? 네, 그럼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면 부흥교회 강요한 목사님 설교가 그냥 계속 막 드러내는 설교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영광에서 오시는 부부가 있는데요. 영광에서 광주로 와요. 그런데 그러는 거 있죠. 부부싸움을 맨날 했대요.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권사고 아내도 권사인데 감리교는 권사잖아요.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왜 일러 바치냐고. 목사님한테 너 다 일러 바치냐. 설교 시간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싸운대. 근데 한 번은 그분은 또 정직함이 있어요. 정직함이. 주일날 설교를 마치자마자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나고 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다 일러 바쳐갖고 설교 시간마다 한 줄 알았다고. 근데 오늘은 아니었대요. 왜냐면 오면서 나눈 얘기를 오면서 차 타고 나눈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했대요. 예, 그러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하려고 합리화하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사실 말씀 앞에 자기를 보호하는 건 결국 말씀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능력이 있으려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영역의 주인이어야 돼요. 어떤 분은 열쇠 하나는 절대 안 맡겨. 자녀의 열쇠라든가 물질의 열쇠라든가 미래의 열쇠라든가 열쇠 하나는 꼭꼭 감춰놓고 이 부분은 주님 노타치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말씀이 그런 부분으로만 또 가. 그 뭐예요? 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주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열쇠를 완전히 드리지 않으니까. 완전히 안 드리니까. 저희 예한교회 지금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기미와 징조가 별로 안 보였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였어요. 저희가 하는 거 학교도 말씀하셔서 2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미미하게 시작됐고요. 예, 이렇게 어떤 분은 예한교회 학교는 실패했다 이렇게도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시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지금 막 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을. 진짜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상관없이 일하세요. 근데 과거에 제 아내가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옮기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모저모로 말씀하시고요. 제 아내가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소가 이끄는 수레 있잖아요. 소 구루마라 그러잖아요. 거기다 짐을 싣고 가더래요. 여목사님은 그 얘기 듣고는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데로 이사 갈 모양이라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별로 멀지 않았어요. 광주로 갔으니까. 물론 소구로만 끌고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그리 이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갔더니 조그마한 집인데 주인이 열쇠를 자기한테 맡기라고 그러더래요. 열쇠를.
근데 그냥 저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이 열쇠를 맡기더래요. 우리 집인데 열쇠를 주인한테 맡기라고 그래갖고 열쇠를 맡겨. 좀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열쇠를 맡기라고 그러더라고. 열쇠를 맡기고는 그러고는 이제 막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디를 갔다 오니까 갑자기 주인이 오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길이 없는데 문이 없는데 갑자기 거기를 확 미니까 파란 초장에 풀밭에 우리를 위해 잔치가 베풀어졌더라고. 너무 멋있는. 요 얘기를 자꾸 많이 했거든요. 제 아내가. 요 얘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열쇠를 맺기라는 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라 그러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 하시겠다는 건가 보다.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딱 그렇게 하나님이 길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학교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푸른 초장이에요. 막 너무 아름다워요. 막. 네. 보고 싶죠? 네. 잔디 운동장이에요. 막 학교가 뭐지? 숙소가 12칸이고요. 앞에 수영장도 있고요. 네. 네.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이렇게 주셨어요. 주도권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종일 뿐이고 그분 따라가면. 자, 말씀을 계속 들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책감에 눌리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오셨다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다 아신다. 시험을 받으시되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다. 그래서 16절에 뭐냐?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요. 우리로 죄인됨을 알게 하고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자녀 되게 된 거죠.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뭐예요? 우리는 애통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네,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세요. 죄책감 갖지 맙시다. 교만도 떨지 맙시다. 대신에 애통합시다. 감사합시다. 은혜에 감사하고 애통해야 하고 실패할 때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필요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역사를 보면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예요. 5번째, 애통하는 자가 누릴 복, 위로.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고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는 일밖에 없어요. 특히 엄마를 의존하기 때문에 엄마가 계시지 않으면 찾으며 울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갓난아이인 사람이 하나님과 멀다고 느낄 때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세요. 근데 참 위로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곁으로라는 뜻의 파라와 부른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곁으로 부른다. 누가요? 애통하는 자를 곁으로 불러주세요. 누가요? 주님이요. 주님이. 진정한 위로가 있어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이 내주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행위로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유로를 위해 왔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도 유로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함께 해주시기 오셨단 말이에요. 바라칼레오, 곁으로 불러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서 함께 해주시기 원해요. 애통하면, 여러분 애통하면 친밀함으로 더 가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의 한 측면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우는 거죠.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근데 제 힘으로 안 돼요. 저 주님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갈망을 가지고 나가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세요. 죄책감과 얼마나 다른 차이인지 보세요. 네, 육신적으로 보면 돈이 생기는 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부인, 남편, 아내, 친구 이런 것들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아멘. 이런 확증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애통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를 친히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세요. 넌 내 자녀야. 그래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더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 온유함으로 가요. 온유함.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거듭난다면 애통함이 없을 수 없어요. 마음껏 애통하고 부르짖는 자리로 가야 돼요.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은 친히 하나님이 거듭난 자의 아버지임을 끊임없이 알게 하고 확신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 확신 안에 거하는 한 우리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죄의 습관은 마침내 치유되고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6번째, 거듭난 자의 승리의 길은 믿음으로 얻는 안식입니다. 죄된 습관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난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체질화해야 죄의 습관에서 자유롭게 되고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에도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동함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케 하시고 잠잠케 됐다. 그러면서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뭐냐? 성숙된 믿음이에요. 네. 초보적 믿음과 성숙된 믿음이 있음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말하거든요. 6장 1절 2절을 보면 한번 찾아 읽어보죠. (6장 1절 2절) 시작. 초보적 믿음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 이렇게 두 개를 나누죠. 믿음의 본질은 같지만 성숙도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은 초보적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저편을 향해 나가는 믿음, 주님의 배에 뛰어드는 죄인된 자신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머무르면서 더불어 동행하면서 저편으로 항해할 믿음이 아직 없는 것을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말해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동행하는 가운데 뭐예요? 애통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마가복음 아까 4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 그걸 말해요. 주님은 그들이 두려워함을 보고 믿음이 없다 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없는, 무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런 믿음. 어떤 사람이 과연 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 뱃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분은 예수님 뿐이었어요.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배 안에 이미 주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몸은 한 데 있지만 마음과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탄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항해에 임해야 돼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과 나는 한 배에 타고 있어. 이게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 한 배에 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이게 단번에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시떨기가 있어 아프고, 풍랑이 요동쳐서 두렵고, 그래서 두고 온 저편의 삶이 그리워요. 그래서 안 믿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때마다 순간순간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보좌를 향해 나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를 향해 열려 있어요.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하늘 보좌 옆에서 중보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풍랑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리더 가운데 한 분이,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요. 가시 같은 역할을 해요. 사사건건 반대하고 엉뚱한 짓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이 나가기를 위해 기도할 게 아니고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자고. 힘드니까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부정적인 마음 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섬기자고.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지 않겠나고. 그분 인도하시는. 네. 가시 갖고 문제가 일으킬 요지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분을 간섭하시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돌봐주실 걸 신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 보는 거예요. 내게 답이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게 온유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심령은 저편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요. 주님 나라. 저편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반응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요.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거기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지속적으로 보는, 이게 온유함이에요. 친밀한 교제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게 애통함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네. 7번째, 거듭난 자의 실패. 거듭난 자가 그럼 왜 실패하는가? 영적 태만 때문이에요. 영적 태만. 거듭난 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다시 죄의 올무에 스스로를 던져 넣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후서 2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베드로 후서 2장 21절 22절. 제가 설교는 한 10분 안에 끝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작.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려 의의 도를 안 후에 돼지가 씻겨놨더니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처럼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요한 1서 5장 18절을 보세요. 요한 1서 5장 18절. 시작.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번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거듭난 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죄 안 짓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원문은 다르게 말해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 원문을 잘 번역하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스스로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그리스도 책임이 아니라 내가 죄 짓는 건 그리스도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다. 그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믿음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난 자도 범죄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곧 영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태만함의 자리에 있을 때, 나태함의 자리에 있을 때 실패하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안 찾으면 우리가 금방 실패해요, 여러분. 실패해요. 영적인 나태함의 자리에 가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우편에 모심이요,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래서 내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아름다움을 낭망하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렇죠? 주님을 보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윗의 예를 보세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았어요? 그러나 밧세바를 봐요. 하나님에게서 눈이 돌아가 밧세바를 봐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죄에 오염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봐. 희미해져 버렸어. 이게 훨씬 커 보여. 이게 유혹이. 온인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나눠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눈은 다시 닫히고 하나님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지니까 그분을 향한 사랑 또한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그는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데 전심을 다한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믿음으로 스스로를 지킬 때에는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파산되고 모든 종류의 재해 노예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교제가 중요해요. 저희가 수도원적 공동체를 세우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은퇴한 목사님들 다 오시라 그러려고. 강 목사님도 이 다음에 오세요. 네, 주님 찾고 우리 거기 성도님들 오시면 같이 주님 찾게 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오세요 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죠. 8번째, 애통의 열매. 온유함. 애통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애통의 열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인간의 정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 마음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기에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평형을 유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 반복적으로 애통하면서 뭘 느끼느냐? 주님 없이는 별로 영향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평정심을 가지고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인내하고 순종하게 되는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태도를 견지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외적 조건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요. 그래서 외적으로 부드럽기도 하지만 결코 부드러움 자체가 온유함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워요. 그러나 부드럽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드러우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거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그 사람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가거든요. 애통의 순간들이 믿음으로 잘 성숙되어 나타나는 열매가 온유함입니다. 이 열매가 맺어질 때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육신의 죄를 따르려는 투쟁이 점점 소멸돼요. 악을 이기고 선에 이르는 자리로 가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잘 알아요. 나의 죄 때문에 너무나 무력하다는 걸 내가 알고 우리의 최선의 행동과 생각과 의욕에도 죄가 있음을 봐요. 내가 내 자신에게 정직할 때 내 속에 나를 질질 끄는 죄의 악을 보면서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런 안다니까요. 선함이 없다. 나는 온전치 못하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온유한 사람은 남이 내게 말하는 것도 받아들여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벌레 같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요. 누가 이 벌레 같은 인간아 그럼 뭐라 그래요? 뒤집어져요. 그래 나 벌레다. 너는 어떠냐? 막 이러면서 별 희한한 인간 다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화를 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보다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는 편을 택해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본능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성질내요. 온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러 온유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해서 온유하는 게 안 돼. 어디서부터 가야 돼요? 심령의 가난함부터 애통함을 수도 없이 경험해 보면서 내가 진짜 그런 인간임을 아는 데서 이 일이 일어나요. 앞에서 그냥 그래 내가 온유해야지, 네가 그 말해도 내가 맞아 그래야지 참고 뒤에 가서 너무 억울해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3장에서 요단 동편에 좋은 땅을 택한 롯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 그래요. 이게 온유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온유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행동에서 표현되는 나에 대한 올바른 평가입니다. 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온유함이 불가능해요. 나를 과신하는 나에 대한 자부심이 깨져야 온유해져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상태에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요. 우리가 여기 아담 이후에 얼마나 이런 데 에너지를 쏟는지 몰라. 나를 변호하려고.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별로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방어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런 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연민에도 빠지지 않아요. 나 자신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연민은 심각한 불신인 거 아세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주님께 긍휼히 여김 받기보다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려고 해요. 네. 존 버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넘어진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넘어질 걸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염려 안 해. 왜? 내가 이미 비난받을 만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네. 우리를 올바로 보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드럽고 겸손해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려는 걸 맡기는 거죠. 성령께 자신을 내어 맡겨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일임해요. 온유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제가 온유하려고요. 땅을 얻으려고. 예, 제가 많은 땅이 필요하거든요. 공동체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거기 요양원도 만들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그래서 온유하려고요. 제가 온유하려고. 큰일 났네 여기에. 네, 영광교회 부흥교회 잘 섬기셔야지 오시면 어떡해요. 네, 거동이 불편하면 오세요. 이제 싱싱할 때 오세요. 그럼 아직 안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제가 자주 오면 안 되겠어요. 오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네. 하여튼 뭐 주님 기도하고 오시면 오세요. 그 말하면 되나? 강 목사님 괜찮죠? 네. 온유한 사람은 만족을 얻어요. 이미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까. 네. 팔복의 삶 3가지만 나눴어요. 3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아셨죠? 그 모든 일의 시작. 제가 왜 이 부분을 오늘 더 나눴냐면요. 첫 번째가 중요해서 그래요. 심령의 가난함.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이 뭔지를 여러분 선명히 깨달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가려져 있어요. 어젯밤에도 이 부분 살폈잖아요. 이게 가려져 있어요. 나를 놓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육체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아멘. 여러분 놓고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나를 보는 일 그만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넘어질 때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걸 입술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놓고 주님 안 찾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해놓고 주님은 안 찾아. 왜요? 아직 믿을 구석이 있어. 아직 내가 다른 것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는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서 나를 보는 일 그만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한계를 경험하고 능력이 없는 걸 경험하고 실패하는 여러분을 경험하고 바닥치는 경험을 하면 그거 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내가 이제 살리라. 나는 주님을 믿으리라.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난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님만 나의 힘이다.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리라. 주님의 평가만이 내게 소중하다. 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유업이요 열매다. 그렇죠? 그 삶을 추구하자고요. 그 삶. 그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는 따라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죠. 그게 되면 손을 구하는 삶이 내려져 버려. 그냥 그 의미가 없어. 주님이 나의 힘이니까. 그렇죠? 손을 구하는 거를 필요를 구하는 것을 손을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면 안 돼요. 주님과 관계없이,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필요를 채우는 게 문제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 기복신앙, 주님 없이 율법주의, 주님 없이 손을 구하는 삶 아니에요. 이게 되면 그 말의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오시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야.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그 찬양 한번 할까요?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렇게 한번 찬송하고 예.